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선교사 복지주의를 맞아 기도합니다. 물선 곳에서 초대교회 복음 전도자들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늘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의 정하신 때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늘성 가족들이 가정에서, 군대에서, 해외에서 하늘성 교회를 오늘도 바라보며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 한결같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종 이 단에 섰사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귀한 가정 위에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성당에 이제 신부님이 새로 부임을 이제 하시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이제 이 사제관에 앉아 있는데 이 사제관을 관리하고 또 늘 돌보는 한 분 이제 여자분께서 신부님에게 오시더니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부님, 이제 사제관의 지붕이 다 낡아가지고 이제 고쳐야 되는데 이 일은 좀 신부님의 지붕이니까 신부님이 좀 손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신부님이 못마땅해가지고 이봐요 부인, 대건 5년이나 이상으로 여기 있으면서 이렇게 잘 관리를 맡아왔고 나는 이제 부임한 지도 며칠밖에 안 되는데 신부님의 지붕이니까 신부님이 하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신부님의 지붕이 아니라 우리 지붕이라 이렇게 부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건도 성당에 있는 것도 신부님의 물건이라 그러지 말고 우리 물건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렇게 일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일하기 싫어서 지붕 고치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둘러서 이제 신부님이 대답을 한 거지요. 그 일이 있은 후 이제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성당에서 회의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교님하고 신부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실에서 회의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문을 두드리면서 그 사제관을 관리하던 부인께서 신부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방에 쥐가 들어와서 우리 침대 밑으로 들어갔어요. 지붕 고치기 싫어가지고 우리라는 말을 하라고 했더니만 이 부인이 우리 방에 이런 말을 해가지고 거기 온 신부님들은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니 신부님이 저 여자하고 같은 방을 쓰나 봐 이렇게 오해를 하는 일이 있고 말았다고 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지요. 하나님께서 물읍니다.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그 여자 하와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내니까 하와는 너 왜 그러냐니까 그러면 뱀이 날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상대방에게만 전가시키고 떠넘기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 그의 후손 후에 있는 우리들
또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은 있지 아니합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자꾸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요나를 실패한 또는 방탕한 선지자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가족과 비슷해서 공감이 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실수도 하고 실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요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여서 또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이제 쓰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BC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당시 북쪽 이스라엘은 그 위에 있는 이제 이 아수르 제국, 좀 동쪽으로 좀 이렇게 가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수르 제국 대제국이죠. 그 당시에서 거의 세계를 많이 지배했던 그 당시에 이제 부강한 나라가 이제 아수르였는데 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수르는요 결코 좋게 보여질 수가 없지요. 왜? 자기들을 늘 지배하고 괴롭게 하는 나라를 누가 이쁘게 보아주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저 니느웨로 가서 저 악한 자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가서 선지자니까 가서 복음을 좀 전하라.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이 이라크 지역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거기 가서 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요나의 마음에는요 이거에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고 미움의 대상인데 왜 그들을 살려내야 되느냐.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네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모르는 곳에 내가 가서 이제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곳이 어디냐? 다시스라고 하는 이제 이 니느웨는 동쪽 지역에 있는 오늘의 이라크라면 다시스는 오늘날의 여러분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가장 이제 끝에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생각할 때에 지구의 끝은 어디냐 그러면 이 다시스를 그들은 늘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맨 그 지구 끝에 가면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찾겠나. 그래서 이제 항구로 갔는데 마침 글로 가는 배가 있어가지고 그 배를 이제 자기의 몸을 이제 맡기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지요. 그가 타고 가는 배에 하나님이 이제 바다에 풍랑을 큰 바람을 일으키게 됩니다. 선장과 선원들 뱃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 선장이 그동안의 노하우를 가지고 짐도 바다에 던져가면서 배를 파괴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무던히 애를 써요. 그런데도 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바다가 흉흉해집니다. 어찌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원인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배 탄 사람 가운데 누가 혹 잘못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비를 뽑게 되어지는데 그게 이제 요나가 걸리게 되어집니다. 난리가 났는데 여러분들 이제 모두가 다 정말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한 사람만큼은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요나서 1장 5절 하반절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던지라. 다른 사람들은 지금요 정말 죽을 상황에 처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아닌 난리 상태인데, 요나는요 배 밑창에 가가지고 혼자 아주 잠도 어떻게 들어요? 깊이 들어요. 이 선장이 요나를 깨웁니다. 요나를 깨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비를 뽑는데 요나가 딱 걸리지 않아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될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고민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흉흉해져요.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엄청난 파도가 배를 삼킬 듯이 달려옵니다. 그때에 답답해진 사람들이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하겠냐? 요나를 죽일 수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럴 때 여러분, 요나가 한 답이 무엇이냐고 하면, 나를 들어서 바다에 뭐해라?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뭐해질 것이다? 잔잔해질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질래요? 김병헌 장로님, 요나가 그래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이제 바다가 잔잔해지려니까 나를 빨리 바다에 던져 죽게 하라, 이렇게. 그럼 어떻게 장로님 살려고 요나 들어서 던질래요? 고민하죠. 배 탄 사람들이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장, 뱃사람, 선장과 더불어 선원들이 양심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왜냐하면 자기들만 살라고 이 멀쩡한 사람을 바다에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은 뭐예요? 더 노력을 합니다. 이 사람도 살려보려고, 배가 파손되지 않으려고. 그런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요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요나가 오늘 이 뱃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왜 오늘 요나가 이 말을 했을까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나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어서 오늘 죽어 마땅한 자인데 나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으니 여러분들 날 죽여야 됩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요나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이야기를 했나? 그럴까요? 아니면 정반대일까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저 니누에를 가느니 차라리 내가 니누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할 그를 살리느니 나 그러고 싶지 않나. 그냥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나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 죽여 주셔, 이런 마음으로 오늘 요나가 답을 한 것인가?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요나의 답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실마리를 하나 찾아야 됩니다. 뱃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오늘 여러분가저도 우리의 삶에 이 질문을 때로는 던질 적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걸 살려야 될지 이걸 죽여야 될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정말 어려운 상황,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라고 했을 때에 오늘 요나는 보세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나로 인하여 이런 일이 생길 때에 보세요, 그곳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모두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빌었어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방신이지요, 미신이지요. 근데 오늘 요나는요 전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잠만 자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나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으니
나를 죽여달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요나가 언급하고 있지 않음을 봅니다. 이제 2장에 넘어가서야 그때 이제 요나가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하나님께 그때에 가서 뭐예요? 요나는 기도해요. 지금 요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나가 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했느냐? 그럼 이 큰 폭풍이 잔잔할 것이라고 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느냐? 아닙니다. 오늘 요나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것은 다름 아닌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선원 뱃사람들의 삶의 자세와 태도 때문에 요나의 마음에 감동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책임을 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상황이 있기까지는 요나는 항상 뭐예요?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오직 자기만을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지금 일어난 상황 속에서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서 요나가 깨닫기를 시작한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요나는요, 오늘 도망가는 이유가 뭐예요? 비신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가서 복음 전하면 그들이 살아나는 거 이거 싫어가지고 뭐예요? 도망가는 요나입니다. 비신자들은 뭐 해야 될지 요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은 죽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믿는 선지자 나는 살아야 되고 비신자인 그들은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신자들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요나를 바로 집어들어 던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저하며 요나를 살리라는 거예요. 요나를 죽이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끝까지 요나를 뭐예요? 살리고자 했는데 더 바다가 흉흉해지니까 요나가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나를 들어서 뭐예요? 바다에 던져야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요나를 존중해 줍니다. 요나야, 우리들이 당신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약 성서학자는 레슬리 알린이라는 분이 이 본문의 내용을 해석을 할 때에 이렇게 합니다. 뱃사람의 사람들, 배를 타고 있던 요나의 위에 다른 사람들의 고결한 성품이, 그들의 훌륭한 성품이 요나의 안일한 무관심을 쫓아냈고 그의 양심을 깨닫게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가 지금까지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그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그러한 인격과 품위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달라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뱃사람들을 향한 연민과 사랑이 다시금 그에게 일어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오늘 요나에게 회복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죽어야 될 자들로 보여졌는데 오늘 요나가 이방인들이 자기를 향한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깨달아지기를 시작하고요, 자기 안에 있던 사랑이 다시금 꿈틀거리며 살아나기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를 양육할 때에 항상 뭐예요? 책을 계속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또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아이에게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줘야 돼요. 아주 귀가 따갑도록. 한참 여러분들 이제 말을 배우는 아이의 그런 성장이 되었을 때에 뭐 3살 이제 뭐 한 5살 이 정도 되어지게 되면은요, 우리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하여간 걸으면서 보여지는 것마다 이상한 거 처음 보는 것마다 항상 묻는 게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어떻게 잘하네?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면 가르쳐줘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아주 지겹도록 물어보면 뭐예요?
또 대답을 해야 하네요. 엄마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이의 지적 능력, 사회적인 능력 자라지 않아요. 끊임없이 뭐예요? 부모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희생을 해야만이 아이는 올곧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희생의 시간만큼 아이의 능력은 자라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아마 여기 우리 젊은 집사님들 지금 목사님 같은 경우를 되게 부러워할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자녀들은 다 커가지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니까. 그런데 뭐해요? 지금 이 유치원 초등학생을 둔 우리 부모님들은 나는 언제 자유를 얻나, 언제 해방을 얻나, 그런 생각에 잔뜩 들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아이들에게는 놀라운 이 다음에 성장과 성숙을 이룬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함께 해주는 것만큼 아이가 달라져요. 희생이 없이는 안 됩니다. 돈의 희생과 시간의 희생과 모든 물질의 희생을 드린 것만큼 결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자유를 상당한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만큼 성장이 덜 될 수밖에 없어요. 함께 해주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아이들이 자유로워지고 자적적인 성인이 되어지고 잘 삶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희생을 행하였을 때에 그럼 나는 손해가 보고 미치고 작아지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해지고 오히려 더 지혜로워지고 오히려 더 행복해지는 걸 믿으며 아멘 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시간을 희생한 것만큼 가정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나에 대한 표적을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예수님이 나는 요나보다 큰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은 자, 오늘 요나가 뱃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하죠. 그가 그래서 바다에 던져짐으로 풍랑이 잔잔해지고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결과가 주어집니다. 요나가 죽어짐으로 살아났어요. 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가 그를 믿는 자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요나보다 큰 일하고 했을 때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요나처럼 죽어짐으로 뭐해요? 온 세상을 구원하게 되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뭐예요? 주려 함이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경제학자이지만 자신의 그러한 추위를 내려놓고 땅을 일구며 소박한 삶을 살았던 미국의 자연주의자 스콜 리어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평생 원칙을 정하고 살아간 게 있는데 덜 소유하고 더 많이 존재하라. 이게 삶의 원칙이었어요. 그에게는요 아주 세계 최고의 인류 의류 재단사가 있어요. 양복을 아주 잘 만드는 친구가 이 스콜 리어링에게 양복을 건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선물을 하나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양복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할래요? 아, 참 나 친구 잘 뒀네.
그러면 이제 고마워. 나 같은 자도 이렇게 생각해줘서 이렇게 아주 최고 의료재단산 자네가 이렇게 양보까지 해주니 너무너무 고마워.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니어링은 정중하게 거절하는 답장을 보냅니다. 나는 대체로 옷 잘 입는 사람들이 남보다 우월해 보이도록 몸과 마음을 가꾸는 습관을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네. 굳이 덧붙이자면 구두 한 켤레, 모자 하나, 외투 한 벌, 넥타이는 하나 내지 두 개, 그리고 허리띠 하나면 나는 족하다고 생각하네.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양복과 함께 돌려보내고 말한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스콜러 리어링이요, 이제 강연을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강연장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친구가 만들어준 양복 같은 거 다 입고 가면은 벌써 안내자가 딱 알아보고 강사인 거 뭐냐 쫙 그냥 패스시키고 잘 모실 텐데 허름한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그 강연장에. 안내하는 자가 이렇게 딱 보니까 꼭 옷도 입은 것도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이 스콜리언에게 여기를 입장하시려면은 강연료를 내고 돈을 내고 입장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김병원 장로님이 오늘 내가 강사요. 그런데 돈 내고 들어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 누구도 몰라보고 강사도 몰라보고 말이야. 근데 이분은요 전혀 티를 내지 아니하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고 강연료 티켓값 딱 내고 싹 들어가서 그날 강연을 잘 마치었습니다. 그분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결정짓는다. 이 삶을 늘 실천해 살았던 스콜러 리어링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이웃 사람들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 글귀 하나가 이것입니다. 당신 덕분에 세상이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그대 덕분에 세상이 더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인 글귀 아닌가요? 당신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좋아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하늘성교회가 더 나아졌습니다. 우리 한번 깊이 마음에 새길 말 아닐까요? 당신 덕분에 세상이 더 나아졌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람,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 오늘 크리스찬은 누구냐? 탐욕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 즉 우리 자신이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순종하던 옛사람이, 내 아집이, 내 고집이, 내 교만이,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었던 책임감이 오늘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성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의 풍랑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요놈의 나인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안일함을 바다에 던져야 된다는 제목인데, 바로 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쓰신 방탕한 선지자에 대한 이 글을 읽으면서 지난 한 주간 신방하며 바쁜 가운데도 틈틈이 책을 읽고 이 가운데 있는 소 제목을 따서 오늘의 제목을, 설교 제목을 짓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요놈의 나. 아니, 손가락은 어디다 두고 그래요? 다 같이 좀 요놈의 나. 그게 요나라니까요. 다 같이 요나. 이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야 돼요.
불순종의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내 고집대로 하라고 하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싶었던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내 잘난 맛에 사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회복되고, 그래야 교회가 행복한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야 내 직장에 웃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내 안에 있는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야 맡겼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요나를 정말 뭐해요? 바다에 던지니, 그렇게도 흉흉했던 바다가 언제 그랬느냐지 조용해지고 잠잠해지는 바다가 되어지고, 모든 배에 탄 사람이 한 생명도 죽지 아니하고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요나 한 사람이 죽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렇게도 안간 힘을 써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다 쳐봤지만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가 요나 한 사람이 죽으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선장과 선원들은 요나를 배에 던지면 요나는 죽을 줄 알았습니다. 요나 자신도 바다에 던져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끝장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죽이지 아니합니다. 그 흉흉한 바다의 풍랑 속에서도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하나님, 요나를 꿀꺽 삼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를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두게 하시고 그를 다시 토해나게 하신 하나님, 니느웨로 보내요. 니느웨 백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 12만 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할성 가족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요나가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경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함으로, 내게 덧입혀짐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바다에 던져져 죽음에 함께 배를 타고 가던 모든 사람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살아납니다. 요나가 죽으니 12만 명의 니느웨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짐에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죽음으로, 요나인 내가 죽음으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내 안에 있는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풍랑이 다 잔잔해지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대한민국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직도 죽지 못한 요놈의 나인 요나가 있다면 하나님 바다에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아집, 교만, 책임 회피, 이 모든 것 던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던질 때에 하나님 찬찬하게 하시고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대한민국 또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